고린도후서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도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왔지만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수년 동안 왔던 곳이 여전히 그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환난으로 인해 밖으로는 다툼으로 그의 육체가 쉴 틈이 없었고 또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그의 마음에 큰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환난을 받았으나 디도가 와서 고린도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께 돌아오고 있는지 아주 기분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인들에 대한 모든 좌절과 사역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가
그 고린도의 상황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좋은 보고를 그에게 했기 때문에 진정한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방문과 고린도의 소식을 통해 또 그러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외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도 외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후회와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죄를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감정을 묘사하지만 회개는 마음과 삶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근심과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는 진실한 후회는커녕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근심, 슬픔, 후회는 죽음을 낳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들은 거기에 없는 부재한 사도를 아주 가혹하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일부의 그 반바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인들은 이러한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경건한 그 영적 아버지를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는 구원의 일부이고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자체는 나쁜 감정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됩니다. 회개는 생각과 행동 모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근심이 회개로 나타나는지 보면은 그 근심과 후회가 정말 경건하게 우러나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감정이나 눈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후회는 회개에 이르고 그 회개는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모순적인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순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분명히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거나 참을 때 그것은 분노나 괴로움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근심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목적과 의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근심입니다. 그것은 헛된 눈물의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그 참된 회개는 우리를 분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후회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죄를 반복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고 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